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를 떠나 갈릴리로 내려오는 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놀랍게 변형되시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변화된 옷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 사회에서 옷은 한 사람의 신분이나 인종을 드러내는 외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변화된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어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곁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곳에 자신들이 주와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셋을 짓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랍비님이라고 부른 것이 참 이상해 보입니다. 앞에 나오는 8장에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선생님 정도를 의미하는 랍비라고 고백했다는 게 참 의아합니다. 하지만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저 지금 이 엄청난 상황에 압도되어 아무 말이나 막 나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구름 가운데서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들려주셨던 소리를 이제 제자들에게도 들려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제자들에게도 확증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듣고 순종해야 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데 말하지 말아야 하는 기간까지도 정해주십니다. 바로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입니다. 제자들은 말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
그 말씀을 간직했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죽음과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듯이 메시아의 부활 또한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모든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은 다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12제자 중에 3명만 이런 특권을 받은 것도 부럽고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 장면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자를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의 길을 잊어버리고 산 위에서의 황홀한 체험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때로 잊어버리거나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따라가기를 멈추고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싶은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산에서 내려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며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도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분리수거 솔선수범하기입니다. 우리 집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분리수거를 함께 도와주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